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1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느 날 한 숲속에서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나무들이 제일 먼저 천거한 감람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가 나는 열매를 맺어 그 열매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무화과나무에게 청하게 되죠. 무화과나무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고 이어서 포도나무 역시도 자신에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될 것을 청하자 가시나무는 내가 임금이 될 테니 너희는 다 내 그늘 아래에서 쉬어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시나무는 한술 더 떠 이야기를 하죠. 대신에 너희는 다 내 명령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에서 불을 내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할지라도 다 태워버리겠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중동 지역에서 최고급으로 여겨지던 나무였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자신이 백향목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착각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며 자기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형제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이용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비멜렉은요 그 이야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그대로 갔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병사의 칼에 맞아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한 결과를 낳을 만큼 개인이든 조직이든 조심해야 할 삶의 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9절 말씀에서 이러한 착각을 걱정하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바울은요 이방인들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똑같이 타락을 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바울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마치 다른 차원의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절대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오직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마음과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제 하루를 돌이켜봐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가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유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다가도 또 낮에 일을 하다가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악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타인에 의해서 기분이 나빠졌다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자녀였다가 원수로 바뀌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가시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각하지 말고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인식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의 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 넝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바닥에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고개를 들고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위에서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또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넝쿨의 윗부분을 생쥐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죠.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자신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서 하고 있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붙잡고 있던 넝쿨 줄기에 묻어있는 벌꿀을 빨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꿀의 단맛 때문에 자기의 밑에 독사가 위에는 맹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줄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 줄에 매달린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의 기도는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물이 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사람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아니 당연히 구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미련하게 거기서 단물을 더 달라고 기도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른 채 살아가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다른 단물을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행위든지 죄책감 없이 죄를 짓게 되죠. 이어서 또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또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8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도 위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위선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하는 이유 마지막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과 함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졸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다는 이 어떠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새벽에 나왔지만 오히려 이 새벽에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착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착각하게 만들 종교적 행위가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착각하고 헷갈릴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 원인을 율법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과 같은 행위를 하는 데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왔으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라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등한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헌신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데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이런 착각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 나는 누구인지 점검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더더욱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참된 자유, 그리고 그 은혜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오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보내신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과 빛처럼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그 잘못된 착각은 누군가에게 위선으로 다가가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기도 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쉽게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와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